에 초점을 맞추는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인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으로서 살 때에, 그렇다면 은혜로 다 용서받으면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함 받으니까 괜찮겠네. 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죄를 막 지을까봐 지금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 16절을 들고 있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소속되어져 있는 곳에서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있으면 그 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있으면 그 순종하여 의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각각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여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죄를 따라 살아가고, 그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 은혜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그 마지막에는 무엇을 얻는다? 그 열매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절을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선물을 주는 그 길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15절에서 질문했잖아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예전에 옛사람처럼 죄의 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은혜의 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지어도 뭐 어차피 다 용서함 받은 거니까,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쫓아 나가야 된다. 의를 쫓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건대 겉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옛사람도 죄를 지었고 새사람도 여전히
이 육신의 옷을 입으며 살아갈 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겉모습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한 일 하고 할 때가 있고 그들도 악한 일, 죄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선과 악을 행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겉으로는 차이점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 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옛사람, 이런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쫓아나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착한 일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향은 어떤 길이냐면 죄의 종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쫓아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국에는요, 정말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고 있는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전히 우리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를 쫓아나가는 게 아니라 죄를 여전히 짓지만 하나님을 쫓아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차이점을 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좀 더 쉽게 정리를 합니다. 뭐냐면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의롭다 여겨주실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그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전에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었는데 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죄를 여전히 짓고는 있지만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의에 초점을 맞추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사탄이 유혹하죠. 야, 너 그렇게 해서 무슨 목사라 그래? 무슨 장로라 그래? 무슨 권사라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내 귀에다 대고 사탄이 계속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책감을 일으키고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것을 동의할 때가 있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직분자라고, 무슨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 자책하고 죄책 속에 빠집니다. 자,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죠. 자꾸만 죄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실수와 어떤 의도와 어떤 유익 때문에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사탄이 계략을 피워서 막 내 귀에다 대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래. 이렇게 내 귀에다 대고 속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는 거죠. 왜요? 나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실수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죄책 속에 빠지거나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 낙심 속에 빠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어디에 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 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삶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더라도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거에 포인트를 맞지 않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거는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사탄한테 쥐락펴락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자책하며 죄책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니까요. 나는 거룩한 옷을 다시금 입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의로운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도 자꾸만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고 하는 방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또 숨기고 또 착한 일을 하면서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니까 그거에 나는 그냥 회개해서 용서함 받으면 되는 거고, 나는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의로운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보면은 비슷해요. 착한 일도 하고 또 죄된 일도 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그 초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서 죄의 종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들은 결국에는 의를 이루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 결코 자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저들과 뭐 별반 차이도 없다 이런 생각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여전히 죄를 짓고는 있지만 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나가려고 지금 많이 애쓰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길 우리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